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말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임종 직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바로 저의 기도를 전부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한 기도 그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교만하기 짝이 없고 건방지기까지 한 인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을 파괴하고 죄짓게 하는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오 주님, 이것으로 인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저의 온전한 기도만 들어주심으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바로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 죄성, 부족함, 실수, 허물, 그것 때문에 자신의 기도 제목조차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하나님, 제 기도를 다 안 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저에게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믿었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두 사람이 등장하죠. 기도의 사람,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거든요. 비록 이방인 백부장이었지만 그래도 이 로마 사람이었던 이 백부장이 가이사랴의 주둔에 있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렇게 로마 군을 통솔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기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다 된 줄 알았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고 구제도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던 것이 그의 기도 시간, 습관에 따라서 했던 그 기도 시간이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시간이죠. 그 시간에 맞추어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도 생각했을 때에 이 정도면 충분히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그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할 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 고넬료에게 주의 천사가 말씀하여 주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혀 이 고넬료는 베드로를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 턱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고넬료가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병사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제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식솔들,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해 보아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었고 거기다가 백성을 구제했대요. 과거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가 우리 백성들을 잘 구제했다면 그것은 정말 소문나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로마 군인은 우리 과거 일제강점기 때 순사를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는 이 지배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계층인 유대인들을 함부로 해도 사실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참 겸손하기까지 했고요. 더 나아가 항상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좋은 성품을 다 보고 계셨고 그의 구제하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요, 보통 천부장까지는 로마 정부에서 임명을 한대요. 그런데 어떤 자료를 보니까 백부장은 100명의 부대의 수장이죠. 그 100명 중에서 자기들끼리 한 사람을 뽑는다고 합니다. 백부장은 로마 정부에서 위에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로마 시대는 이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가 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들의 지도자를 한 사람을 100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인품이 좋은 사람을 뽑겠죠. 지혜로운 사람을 뽑겠죠.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담보해도 좋을 만큼 신실한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이 백부장, 이 사람은 정말 부하들에게도 존경받았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받았고 또 유대인들에게도 너무나도 사랑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천사가 이런 말을 해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베드로를 찾되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를 찾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욥바라는 곳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곳에 유숙하고 있으니까 그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넬료는 생각지도 않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죠. 자, 한편 베드로는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육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육시 기도 시간은 오늘날로 낮 12시를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6시에 그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나오거든요. 자, 낮 12시면 한참 배고픈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시몬의 집 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12시가 되었기 때문에 밑에서는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냄새가 솔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시장기가 느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마침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돼요.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요. 큰 보자기 같이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오게 되었다. 하늘에서 이렇게 쭉 이 보자기가 내려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 안을 가만히 보니까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러한 짐승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그 짐승들을 베드로가 잡아먹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을 보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 아시죠? 저는 이전부터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부정한 음식들,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들은 결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배고픈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려서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아무거나 먹는지 안 먹는지 구별된 삶을 사는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먹겠다고 못 먹겠다고 한 번도 그런 것은 저는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그런 거 안 먹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3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3번이나. 환상이 이제 끝나자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환상을 보면 개꿈 꿨다 그러죠. 참 재수없는 꿈도 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이 생각 저 생각 다 했을 것 같아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도무지 왜 내가 여태까지 먹어보지도 않고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들을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안에는 뭐 기어다니는 것 하면 뭐 곤충이라든지 뭐 뱀이라든지 뭐 또 네 발 가진 그러한 뭐 굽 없는 그러한 짐승들, 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기도 싫은 그 음식들을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는 것에는 분명히 어떤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2사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그들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왔으니 그들을 만나라. 사실 이 베드로는요, 나름대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며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다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율법을 잘 지키면서 특별히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은 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이때까지도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빌립 집사님과 같은 경우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과거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지역들, 섬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때로는 평신도가 더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빌립 집사님은 사도로 임명받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일부러 사마리아까지 또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기는 했지만 특별히 유대인들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나아가고 있었던 그 한계를 그가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크게 쓰고 싶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정말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는 그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시고 그것을 잡아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환상을 베드로가 보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너를 찾아온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이방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또 그들과 함께 잠을 자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따라가게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쓰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법,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꾸셨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박해가 오게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땅끝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박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의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었고, 그곳에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하면서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이 두 사도를 세계선교에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만을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그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들도 많이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핍박을 멈춰 주십시오. 하루속히 우리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네가 가야 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그 전에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역의 아주 중요한 사역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그가 기도 중에 이러한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선교학에서나 기독교 리더십에서 오늘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하는 일을 관심 갖지 못하게 되었던 것은 분명해요. 희한하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야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의 중요성을 누가 모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선교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또 선교의 긍정적인 그러한 효과와 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선교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겨우 선교헌금 잠깐 얼마 보내는 정도로 다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교회들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께서 부산에 있는 집사님이신데 이제 본인의 자녀들이 이제 서울로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회를 좀 다니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 교회나 이렇게 가라고 할 수는 없어서 본인이 하루 시간을 내서 이제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탐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몇몇 교회, 나름대로 크고 유명하고 이름 있는 교회들, 초대형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또 좋은 소문도 나고 그런 교회를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몇 교회들을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선교를 별로 안 하더래요. 물론 이 집사님도 선교에 아주 열정적인 그런 분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수영로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로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연중에 교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서울의 몇몇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교회는 교회도 큰 것 같고 성도들도 많이 모이는 것 같고 건물도 아주 그럴듯하게 잘 자리 잡고 있는데 주보를 보면 대충 다 알잖아요. 주보를 보면 그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대부분 느낌이 좀 오지 않습니까? 물론 다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근데 주보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지도 않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 충격이었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선교 통일, 세계 선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가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랬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 마음은 이방인들에게로 가 있지만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 집사님이나 다른 평신도들은 헬라인들 만나고 이방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돌아다녀도 유대인들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또 정말 순수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은 그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고넬료도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에게 베드로를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고넬료는 그러한 것을 상상조차도 한 적이 없었지만 기도의 사람인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복으로 응답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베드로, 그가 이방인에게 나아가야 된다는 마음만 품고 있었지 실질적으로 몸이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에게 정말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강권적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고넬료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의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항상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때에 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도 또 이렇게 금요 기도에 또 우리가 집에서라도 늘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놀라우신 역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한 그 제목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응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었던 고넬료와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